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가진 자로서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어떤 보장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능성이에요? 보장입니까?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혼자 먼저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알아보고 비자 서류를 미국에서 준비를 하고 아내에게 한국에 있는 집을 내놓게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하고 국제 이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저는 미국에 갈 수 없게 되고 우리 가족들은 미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놓은 비행기표도 날아가게 되고 잠잘 집도 남에게 이제 세를 줬기 때문에 잠잘 집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자 인터뷰에 떨어질 사태를 준비해서 아이들 학교 다니는 계속 다니지 말도록 학교를 이제 마감하는 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집도 내놓지 않고 이사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과연 미국으로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면은요 완전히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 안 갈 수도 있으니 천국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 말에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천국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인터뷰를 마치고 난 그 다음 상태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갈 마음도 있고 가는 길이 열려서 비자를 받아놓은 상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그렇다면은요 안 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자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일주일 안으로 제출한 여권에 미국 비자가 찍혀서 집으로 속달로 온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더 빨리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에 속도를 냈어요. 2010년에 LED TV가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집에 LED TV를 사는 거를 친구를 주고요.
거실과 안방에 달려있는 에어컨은요, 이사 오는 집에 그냥 넘겨주고요, 아이들 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입학할 수 있도록 서류를요 발급받았고요, 인터뷰를 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제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삶의 중심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미국에 가서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가족들과 살아야 될까, 이것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다면요, 불가지론적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미국에 가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 안 갈지도 모른다라는 애매한 상태에서, 천국 안 갈 수도 있다, 천국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없을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을 천국에 걸 수 없기에 세상에 한 다리를 걸어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다 걸어놓고 양다리로 살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아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적당히 해. 적당히. 왜 적당히 하는 줄 아십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으로 사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보장됐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천국을 믿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요, 그 모습을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여러분요, 영은요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할 때, 영할 때 푸뉴마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로마서 12장에서는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로기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로직이라고 하는 논리, 이성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적 예배가 무슨 예배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란 얘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서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자만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무가내로 살다가 아무 때나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영적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네 삶을 살펴보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코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기를 안 살펴봐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싸우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를 안 살펴봐요.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불가지론적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희생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희생할 수 없어. 깨끗하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못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로운 옷을 갈아입혀 주실 텐데 굳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조금 더럽다라고 공들여서 내가 빨래할 필요 있겠는가?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때긋하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의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때 되면 다 새롭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내가 한 번 죄를 짓든지 100번 죄를 짓든지 다 주님께서 탕감해 주실 텐데, 모든 죄를,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실 텐데,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하려고, 내가 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주님이 다 탕감해 주실 텐데. 아니, 오히려 빚을 스스로 더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실 줄 알고. 실제로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종말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쓴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구가 내일 모레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1992년 10월 28일 날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담이 선교에서 그때 신용카드 막 쓴 사람이 있어요. 그날 예수님 오시면 난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지혜롭게 보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오셨다면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잖아요. 삶의 자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입었던 모든 옷들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던지 주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더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이 더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니까,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실 것이니까 조금 더 즐기자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니까 조금 더 즐기자라는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정말 거듭난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망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살자라는 열망.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이니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행위에 의존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움직이게 만드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예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왜? 지옥 갈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정말 힘이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동기부여하는 말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깨끗하게 삽시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무서워서 내 의지로,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내 의지로 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근데 이 말에도 여러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보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강한 존경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앞에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은 1절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존경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려움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표기한 것뿐이지 그 두려움은 경애, 존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왔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22년 4월 24일 주일, 부활주일 바로 다음 주일이었어요. 제가 처음 올 적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설교하러 온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마중 나오시고 목사님들이 마중 나오셨어요. 저와 아직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그냥 예의상 저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가 출근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퇴근할 때에도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시는 그 목사님들이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마중 나올 필요도 없고요, 제가 떠날 때 배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께서 그때까지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혹시 자기네들 자르지는 않을까 경직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경직된 모습이 보였어요. 담임 목사가 무서워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요, 아침마다 밥을 같이 먹었어요. 거의 2년을. 지금은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도시락을 싸옵니다. 채식 위주로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을 잘 안 먹어요. 여러분들과 더 오래 목회하려고. 근데 2년을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교역자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할까 봐 제가 교역자 사무실로 아예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저한테 농담도 하고 요즘은 웃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역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예의가 아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존경심으로 인한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우리 목사님 앞에서 밥도 못 먹겠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정말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고통당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임했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이 말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닌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위인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하나님이 안 때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교회 봉사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저는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은 바로 이런 자발적인 행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나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영접하래요. 서로 영접하라.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상심시켰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홀딱 반해서 넘어가서 바울은 돈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대머리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사도의 추천서도 못 받은 무자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1년 반 동안 사리비도 안 받고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들어서 팔아서 그래서 그들을 더 도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바울, 상처받은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욕해서 환난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말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끼리 작은 말과 작은 실수 하나에도 그 사람의 형제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을 잊어버려요. 바울이 몸부림쳤던 것은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형제다. 나를 욕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나에게 비수를 꽂지만 그들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조금만 틈이 생기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순식간에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요. 그 사람 떠난 것이 내 잘못이 아닌 것이냐 합리화시켜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너무 고통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정말로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넘쳐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심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형제이요 자매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쉬운 길을 선택해요. 쉬운 길이 뭐냐? 쉬운 길은 그 사람을 끊어내는 길이에요. 잘라내는 일이에요. 저 사람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어. 간다면 안 붙잡을 거야. 우리는 이런 일들이 쉬워요.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서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영접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보낼 사람들 떠나보내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독야청청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은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무서움으로,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아, 무서움으로 신을 섬기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 안에서 은혜로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성시키는 깨끗함은 뭐냐?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나왔는지 주님은 묻지 않으셔요.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셔요. 이제 깨끗해졌다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안 만나면서 사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내가 품어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받아주는, 영접하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하여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죄인들을 품에 품고 그들도 함께 나와 함께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환영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성찬 예배입니다. 오늘 성찬은 여러분 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끗함으로 나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접함으로 서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속에 받아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먼저 영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시라.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봐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떡을 떼고 잔을 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깨끗해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상황이 관계가 어렵게 된 사람들 먼저 찾아서 영접함으로 그 깨끗해짐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닮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오늘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드시고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드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보열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아마 이제 거뭇게 물들까봐. 근데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머무르셨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는 깨끗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이건 그냥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나오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졌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교회에 다닐 만한 사람들만 교회에 다녔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부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사람 정말 교회를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올 때에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